같이 사도신경으로 사순절 여섯째 주, 또 종려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찬양해 내 모든 것으로 몸만 다해 주 행하신 길 감사드리세. 전능하신 주 다스리시네. 영원토록 내 모든 삶을 주께 드리리.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쉬는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난 믿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의 그 귀한 희생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님의 입성의 현장에서는 예수님을 찬양했던 백성들이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는 예수님을 거부하였던 그 백성을 우리가 닮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들, 우리가 하기 싫어도 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아버지, 이러한 주님의 말씀이 우리들 삶 속에 계시되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동안교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헌금 계좌와 이름 표기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동안교회는 주보와 홈페이지에 명시된 헌금 계좌번호 이외에 문자나 카톡으로 헌금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사칭하여 헌금을 유도하거나 가짜 헌금 계좌를 안내하는 사기단이 활동한다고 합니다. 혹시 헌금을 유도하는 계좌 안내 문자나 카톡을 받으셨다면 즉시 삭제하시고 절대 링크된 주소를 열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장 2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네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우리가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혹시 기도에 대해서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있나요? 내가 받은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또는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나 방법에 대해서, 또 기도하면서 받은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주변 사람들과 나눈다면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숙해지고 믿음이 자라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여는 기도, 또 자기 전에 하는 감사의 기도, 또 우리가 밥을 먹기 전에 하는 식사의 기도 같은 것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게 만들어주고 하나님을 누리게 하는 기도입니다. 또 내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다시 하나님께 이끌어 달라고 하는 회개의 기도가 있습니다. 방금 제가 말한 기도들은 우리와 가장 친숙한 기도의 방법들입니다. 또 이외에도 우리에게 중요하고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기도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미래를 놓고 기도를 하는 것일 것입니다.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하고 싶은 일, 내가 되고 싶은 직업, 또 가고 싶었던 학교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지요. 저도 고등학교 때 수능을 앞두고 이런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내가 그동안 수능을 놓고 노력했던 그 모든 날들이 헛되지 않게 해주세요. 또 내가 수능의 결과를 놓고 후회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하나님의 계획에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었습니다. 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학업과 앞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저와 정말 친한 형님이 한 분 계신데요. 이 형님은 지금 목사님이십니다. 과거에 신학교에 다닐 때 저와 거의 붙어 다니면서 저에게 좋은 영향을 많이 끼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형님이 저에게 어떤 동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사람의 기도 방법에 대해서인데요. 그분은 자신의 인생을 아주 명확하게 계획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몇 살에 군대에 다녀오고 전역해서는 어느 교회에 사역을 하러 가고 그 교회의 구성원은 몇 명 정도 되는 교회에 사역을 하고 또 몇 살에 목사고시에 합격을 하고 또 목사 일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다가 언제 담임 목사로 나가고 하는 세심한 계획을 연도를 맞춰서 하나하나 다 짜놨다는 것이고 그것을 놓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도할 때 기도의 내용이 이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계획은 내가 나를 위해서 세운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세운 계획이니까 하나님께서 꼭 들어주셔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신다면 그건 다 하나님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내 계획을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러한 기도 방법이 과연 올바른 기도 방법일까요? 나의 뜻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는 자세로 내 삶을 통제하면서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돌리는 이 기도가 과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의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계획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오늘 말씀에 나타나 있는 모세의 말에 명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던 단 하나의 소망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밟아보는 것이었습니다. 25절 말씀에 모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모세는 참으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모세라는 이름의 뜻부터가 물에서 건져내다라는 뜻이 아닙니까? 그가 태어날 때 이집트가 이스라엘 민족이 강해지는 것이 두려워 태어나는 모든 남자아이를 죽이려고 하였고, 이에 자식이 죽을까 두려웠던 모세의 부모님은 그 아기를 물이 새지 않는 바구니에 넣어 나일강에 띄워 보냈습니다. 그것을 극적으로 이집트의 공주가 강에서 발견하고 주워 기르게 된 것이 그의 삶의 시작입니다. 그는 왕족의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지만 동포를 핍박하는 이집트인을 죽여서 이집트 밖으로 도망치게 되었는데 이것이 그의 나이 40살. 그리고 이집트에서 도망친 그가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별 볼 일 없이 지내다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것이 그의 나이 80살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그에게 하신 약속은 이것입니다. 내가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보고 부르짖음을 들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데려가려고 하노라. 인생의 실패자이자 모든 것을 시작하기 늦은 나이인 80살에 모세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이유를 붙잡았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움 때문에 약간의 불신이 있었지만 그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큰 권능 덕분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자리에 앉아 그들을 이끄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삶의 의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끄는 것이고, 그것이 자신의 삶에 있어서 모세의 삶에 있어 가장 큰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지난주 말씀에 언급했던 이스라엘의 불순종 사건입니다.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파견했던 사건이지요. 정탐꾼 중 10명은 가나안 땅에서 전쟁하는 것이 무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성벽은 높고 군대는 강하며 거인의 후손 아낙 자손까지 있다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심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버리고 새로운 지휘관을 세워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셨고 많은 백성이 죽었습니다. 이집트에서 탈출한 세대가 모두 죽을 때까지 광야에서 생활하는 벌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40년간의 광야 생활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제 요단강 넘어 가나안 땅을 앞두고 모세의 마음속에는 혹시나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40년이 넘게 주님의 종으로 일한 나에게는 예외를 허용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께 한 기도가 아까 읽었던 25절 말씀입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옵소서.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6절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어떤 위협이나 시련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훌륭히 사명을 완수한 모세에게 너무 잔인한 처사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그저 강 하나만 건너게 해주면 되는 것인데요. 그러나 신앙생활의 본질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 목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땅에서 나온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모세도 이 말씀에 예외가 될 수 없었습니다. 만약 모세가 다른 마음을 먹었다면 그냥 요단강을 건너 자신의 뜻대로 가나안 땅을 밟았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강 한 줄기만 눈앞에 있는 강만 건너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강을 건너지 않았습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밟게 해주는 대신 보여주십니다.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네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그 주인공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계획을 목격할 때에 진정으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지만 모세의 의지로 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의지를 따라 사는 존재여야만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격려하고 모세 이후 세대가 가나안 땅을 얻는 것을 기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28절입니다.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네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의 소망을 내려놓고 여호수아를 세워줍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일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길은 내려놓음의 길입니다. 우리가 꿈꾸고 원하는 것에 하나님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계획에 우리가 도구로서 사용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것을 알고 있었기에 자신의 소원을 내려놓고 마지막까지 진정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세가 자신의 소망을 하나님의 계획 앞에 내려놓았던 모습을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고 싶은 것을 모세처럼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되고 하기 싫은 일을 예수님처럼 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은 틀리지 않는다는 절대적인 믿음 속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후에 한번 잠잠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포기했던 것은 무엇인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기 싫어도 했던 일은 무엇이었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내려놓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믿음의 확신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이제 내 삶의 주인은 더 이상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서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내려놓는 것은 어렵습니다. 아마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의 삶을 내려놓는다면, 우리의 뜻을 내려놓는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든 청소년 일부 친구들이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의 실행자이자 목격자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 아버지의 구원의 계획을 실행하시기 위한 것이고, 또 아버지, 주님께서 그 희생을 감당하셨기에 우리가 주님을 믿고 구원에 이를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오늘은 모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모세의 내려놓음이 있었기에 그는 후대까지 믿음의 온전한 모델이 될 수 있었음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위해 많은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리고 그 내려놓음이 단지 나의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는 내려놓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청소년 일부를 살아가는 끝까지 지켜주실 줄 믿으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같이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제가 직접 광고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까지 인증샷을 보내준 친구들에게 오늘 바나나맛 우유 기프티콘을 하나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증샷에 많이 참여해주세요. 두 번째, 주중에 한 번씩 청소년부 전도사님들이 모두 모여서 라이브 방송을 할 예정입니다. 사전에 여러분들에게 링크로 공지를 드릴 테니까 함께 방송을 시청하시면서 얼굴도 보고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일부 오픈 카카오톡 채팅방을 개설했습니다. 우리 수다 떨고 싶은 친구들 많이 오셔서 카톡방을 풍성하게 해주시고요. 또 여러분들에게 줄 및 소식이 있다면 그곳에 미리미리 실시간으로 공지를 할 테니까 많이 참여해주세요. 또 가끔 전도사님하고 라이브 톡으로 이제 함께 찬양하거나 큐티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 여러분들 함께 하면서 즐거운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예배하는 것이 힘들지라도 항상 주의를 잘 지켜줘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참여해 주시는 게 저에게 너무너무 큰 힘이 되니까 여러분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일부 친구들 모두 사랑하고 고맙습니다. 보고 싶어요. 찬양 중에 눈을 들어주는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만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께